그래서 진리는 바로 성경이다,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되는 사건들이 주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 변질된 기독교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역사적인 거사를 일으킨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기가 지났다. 그동안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독교는 본래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아치장에 버려진 타락한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장식되고 오물로 채색되어 있다. 그 실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이 되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다. 예수의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택한 자들에게 이 역사에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도 시대를 지나가지고 교황 시대가 접어들면서 완전히 종교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흑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떠난 거예요. 성경을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유럽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죠. 왜 닫았는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서 떠나면 문 닫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고 바로 생명과 빛이다. 이걸 떠나면 종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를 지난 다음에는 교황 시대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이 돼요? 신부들의 전유물이 되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누구에 의해서? 교황의 메시지, 그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 그런 그 종교 암흑 시대가 주어지네. 그것은 마치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를 가졌어요?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율법을 더 엄격하게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잖아요. 들어보셨죠? 저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요건 기억나죠?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율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율법의 세분화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율법에 의해서 택한 자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손을 씻어야 거룩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어떤 규범에 완전히 매여 들어가도록 만들고 실상 뭘 깨닫지 못하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임을 깨달아지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살 방법을 강구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예수에게로 인도되도록 해주는 거다. 자, 그 시대와 같이 로마 교황 시대는 완전히 누구의 메시지?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치 장로의 유전 따라서 살던 그 시대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두 가지 장로의 유전이나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역시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인본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 살아가요? 성령의 소용에 따라 성령의 장악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진리인데 장로의 유전이나 그 규범이나 또는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배받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택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나 좋은 거 내 뜻대로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정욕과 괴롭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지는 게 인간인데 성령은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택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유전이나 율법이나 또는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리고 하는 거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교황의 메시지, 가톨릭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다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고백성사 받고 얄팍하게 가면을 쓰고 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독교는 점점 부패해버리고 이렇게 하치장의 쓰레기같이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만다. 이게.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기름령에 나타나는 신천 신지 이런 사건들이 전부 기독교를 오염시켜버리는 거다. 진리가 없는데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지금 등장한 저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지 않냐. 그는 전부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단방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가 무속신앙 내어간다. 현대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혼란에 빠져있다. 신앙의 방법이나 원리에 있어서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 혼란은 계시적 신앙과 무속적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계시적 신앙에서 이탈해버린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 알고 섬기며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올바른 계시적 신앙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신념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믿음에 의한 작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육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점점 내가 변화되고 신의 성품에 이르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근본이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착한 일이나 하고 선한 일이나 하고 의나 좀 내가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산다. 정말 저 집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기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요런 외형적인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속이 변화된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렇죠? 그걸만 보더라도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게 중요하다. 이게.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한 것이다. 이 영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명쾌한 건데 왜 우리는 외형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세사회에서는 고행을 갖다 중점으로 했잖아요. 가서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선한 생활, 착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 생활하자. 근데 그 고행이라는 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아니면 나는 뭐예요? 우리 심령은 변화될 수 없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 자체는 누가 해줘야 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신임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령을 통해 선물을 받은 믿음에 의한 작용,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계시적 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전에는 자기 그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자랑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우월한 인간이다 이러고 살아갔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외형은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진 그 심령, 이것을 귀하게 진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심령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앙에서 이탈하여 계시를 받았다면 자기 유익과 영광을 취하는 것은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는 주신 거죠.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계시 뭘 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구 같이 되느냐? 이만희 같이 되는 거예요. 저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왕이다 그러면서 왕관을 쓰고 난리를 저렇게 치잖아요. 지금 이주 시대도 아닌데 뭐 가마타고 왕관 쓰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이건 아이들이 속꿉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도 거기에 5만 명이 모이고 우리는 그냥 이 진리를 외치고 외쳐도 5만 명이 안 모이는데,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자, 그래서 이 계시적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 이단들은 대부분이 자기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면 자기만의 주관적 계시관에 빠져 계시적 신앙의 이탈을 가져왔다. 그래서 항시 이 계시적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받았고 보았다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자라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시 받았다는 거 이 준비 상태, 요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시대 자체가 완전히 이 바뀐 시대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감각이 뒤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택한 백성들을 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루고 성숙되게 만드는 성장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근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시작 단계로 늘 빠져버린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 성장 단계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맨날 걸음마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걸음마. 누가 아이를 붙잡아줘 가지고 한 발 뛰어라, 오른발 뛰어라, 왼발 뛰어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신의 성품이 이르러 가지고 영적 그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나가야 될 이런 상태인데, 걸음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은 거의 다 이 상태, 걸음마 상태로 초보 단계로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오염,
무당의 풍습에 따라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을 오염시키며 성화하다 표면성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들 대부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보다는 정성을 잘 들여서 많은 복을 받아 행복을 누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물질적인 복을 이스라엘 열조와 그 백성들의 언약도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복은 신약 교회 성도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천상적이며 내세적이고 신령적인 복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여준 그 육신적인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 그 3대 언약,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번성은 어디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죠. 땅에서의 번성,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지상적인 거예요. 이 지상적인 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인간의 그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주시는 걸 목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주시는 그것은 다윗의 왕국, 지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세워지는 번성, 정복, 통치, 언약, 그 성취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진짜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의 과정적인 거지, 그죠?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뭘 추구해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는 권력과 명예, 부가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정복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더면 너보다는 내가 더 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너보다는 힘이 세다 이거 과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기재기하는 거, 예수님께도 그랬죠. 우리 아들 하나를 뭐 해달라고? 좌정승, 우정승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는 좌정승, 우정승 이거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려고, 이 지상의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야 되죠.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데, 이건 뭐 왕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착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눈이로 목도한 게 뭐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 같으면은 그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구도 남죠. 대구도 남어. 그런데 시시하게 이 지상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그리고 우리 택한 자들을 주님과도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늘 쫓기고 침범당하고 정말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던 우리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는 수치와 멸시당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영광을 받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지상적인 생각, 지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런 사상에 빠진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뭐예요? 세속화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또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무속신화가 되고 마는 거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계속 뛰노는 신앙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계시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받은 바 복을 깨닫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신앙이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안에는 원시적인 무속적 신앙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 무속신앙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신앙에서 자꾸 이탈해 간다. 성경을 더 깨달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세속주의를 다 투쟁해서 이기고 그래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심령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점점. 그런데 이 계시신앙에서 점점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런 계시에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계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경을 깨닫는 게 아직 부족해서 너무 부족하다 이거야 지금.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 자체가 제가 너무 과했나. 근데 실제 성경을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점점 교회 신앙생활이 공로주의로 점점 빠져버린다 이거야. 인간이 드러나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똥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후하면 날아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시편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높여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이만큼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런 외형적인 단계가 아니라 내 심령이 내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도 없는 존재인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다 하고 사도벌같이 자기 심령이 변화되는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적인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자, 공로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죠.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의 행위가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로주의는 행위를 말하고 우리 신앙은 뭐예요? 믿음을 말하잖아요.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 뭘 택해야 돼요? 행위보다는 믿음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영광에 자꾸 행위를 빠지다 보면 자기 영광에 취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세워진다. 자기 영광에 취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신학교에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총회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 교회에 참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일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이 총회에 정말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쓰임받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보잘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이렇게 정말 신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사역자로 하나님 삼아주신 게 이게 어때요? 자랑이 아니라 영광이죠.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게 인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그게 정상인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기쁨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둘 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죠. 자기 자랑도 기쁨이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쾌감이 주어지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린 거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를 이렇게 하나님 틀어 쓰임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기쁨보다 차원이 다르고 이건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이 기쁨, 이 간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시시하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편 자랑이 자식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럼 그런 거 자랑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 영광보다 그 기쁨보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내가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썩어질 일에 그냥 썩어질 것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려고 저들을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아가는데, 죽을 둥 모르고 살아가도 권력을 취해도 저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명예를 취해도 썩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부를 취해도 다 썩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날로시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 저거는 권력과 명예와 부는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하늘의 소망은 뭐예요? 그건 영원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영원한 거, 없어질 것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다른 박질하면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진짜 얼싸안아 주고 싶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겉사람만 보니까 저게 뭔데 그리고 지적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겉을 보지 말고 저분의 신앙, 저분의 믿음, 저분의 정말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 그걸 보면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심령이 주어져야 이게 정말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내 인간의 뼈와 근육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너희가 모두가 다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너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 요게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제 봤다고? 그렇죠? 주 안에서니까. 진리 안에서 같은 진리를 지금
정말 같은 진리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스러운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무속신앙에 오염되는 이게 기독교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무속신앙은 항시 현세적 축복을 추구한다. 이거. 땅의 축복을 추구한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번향이 아니고 우리의 번향은 그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게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부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성경에서 깨달으면 그 나라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하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왜 신앙이 그렇게 빠져버리냐. 그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철학에 보면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상학.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형이상학의 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 그게 종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인이 어떻게 맨날 눈 뜨면 땅의 것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다, 50평이다, 이거 잘하는 산다. 이게 웃기는 장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그럼 뭐하러 기독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거냐. 기독교는 고상한 거예요. 영적이니까 고상한 거다. 그러니까 다 고상하게 제가 보이잖아요. 진짜 고상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망각하고 신령한 복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생활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들은 거의 다 돈과 여자 이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저들의 끝은 그렇게 끝나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전부 다 현세적이고 땅으로 곤두박질해요. 지금까지 한국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전부 물질 문제, 여자 문제로 다. 통일교도 봐요. 여자 문제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건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신령한 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이건 육체의 장막은 무너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땅으로 곤두박질해가지고 돼갔느냐 이거예요. 영축으로 추한 게 진짜 추한 거예요. 그렇죠? 속에서 나오는 게 추한 거예요. 속에서 나온 게. 이 땅의 물질이 나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얼굴은 윤택해지겠지만 진짜 멋있어지는 거, 고상해지는 건 아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고상해지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상한 거예요. 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벌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여기서 고상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죠. 그게 고상한 거다 이거예요. 고상한. 그렇게 우리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기독교가 신비주의에 되어간다. 신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이론이나 인식을 초월한 영명하고 이상한 야릇한 비밀을 말한다. 이 신비를 복음적 신비와 세속적 신비로 볼 수 있다. 그래, 복음적 신비, 기독교의 진리의 원천인 성경은 하나님의 스스로 비밀을 계시한다.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는 복음적 신비의 진리를 믿는 종교라는 점에서 신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비는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알려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택한 자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부활함을 받아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섭리로 신비는 드러나게 된다. 기독교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잉태하신 거, 이 자체가 신비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신비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비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났다. 더 이상의 신비는 없다. 자,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 신비한 일이죠.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 무너지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진짜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교회가,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 심령 속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참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천국에 가보니까 성전.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부지해지고 세속화되고 무속신앙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지각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근데 그게 완전히 초등학문 상태, 초등학생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시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점점 뭐예요?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신비는 뭐냐? 비복음적인 신비를 통칭한다. 비성경적이면 비신앙적이고 비기독적인 것, 마술, 체면, 환상, 영험 등을 들 수 있다. 그것들은 특별한 진리층에는 이론적인 근거로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오랜 동안의 심신 연만을 통하여 지득되는 신비로운 경험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속적 신비에. 자, 그러면서 결국 세속적 신비를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 기독교의 신비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시간 세계에서 신비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니 인위적 신비를 찾지 말아야 한다. 표적을 구할 때 요나 표적을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진짜 신비한 것이다.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다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지각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깨달았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이 무속신앙과 공로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오늘 저 바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면 그냥 막 돈 참 마음 놓고 마음껏 한번 써보고 살리는 세상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형상의 세계, 시간 세계는 하나님이 이거 불러 살아가지고 없애버릴 거예요.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심령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누가 키가 크다 작다, 우편이냐, 자정성 우정성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물질이 조금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이 심령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걸 이 역사 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점은 뭔가 신비주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속적 진비, 비성경적이죠. 자기 체험 위주에 빠진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경험이나 사색이나 관념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것은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셔서 지혜와 하나님의 선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장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종명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밝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게 그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일례로 라합이 기생 라합이죠. 저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소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뭐예요? 메뚜기와 그리고 또 생수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소문을 쫙 들으니까 그 소문만으로도 그는 경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다. 그게 진리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라합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뭐예요?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인이 됐어요. 이삭이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러면 예수님이 계속 와가지고 애 수없이 낳잖아요. 하루에도 몇 명 나오면 그들에게 다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님은 수십 번, 수만 번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셔야 된다. 그런 육체적으로 눈으로 믿는 시대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영으로 믿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요. 라합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은 무슨 뭐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완전히. 우리도 이방인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그 사건들을 보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시가 이미 완성되어졌으니까 나타난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또 오시면 내가 예수님 도마같이 만져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신 예수를 성경이 증언해 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 성경이 증거된 예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만 보고도 성경만 보고도 진짜 이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 구속주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도록 누가 역사해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준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이 확실히 메시아다.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구하면 영적으로 부패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적 신앙은 바로 비밀이 공개됐어요. 계시가 이미 다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신령한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자를 다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예수로 아니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 우리 심령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모퉁이의 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 없어진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되어지면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로 새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변치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죠. 이건 새롭게 뭐 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 예정하셨다. 내가 언제 하나님 백성 됐어요? 구원파에서 그래. 당신 언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죠. 그러면 또 이거 당황해가지고 막 이런. 그때는 뭐라? 창세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백성 삼아주셨다. 그때 벌써 구원은 확정된 거고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됨됨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용광로에 금을 달려놨듯이 그렇게 빛나게 단련시켜 주시는 지금 과정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나의 속사람이 지금 점점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데 요즘 교인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에 100만원 부족하니까 100만원 채워주세요. 이렇게 외적인 물질적인 생활로 그냥 다 빠져버리고 만다.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의 성장. 우리의 소망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가 이제는 달라져서 나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이제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상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지 동산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네, 고맙습니다.